본문에 보면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죠.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취직이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물가는 올라가고 수입은 적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것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근 그리고 재난, 이런 것들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고 곤란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한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특히 우리 개인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까지 나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런 작은 하나하나를 그가 찾아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때, 근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잘 될 때, 보통 평안할 때, 도통 때에는 그러지 않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놓치는 그 순간에 누가 틈을 타냐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에 대한 것을 자꾸 부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귀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 인간에게 언약을 세우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행한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말한 건 잘못됐어. 너희가 그걸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에 대한 부정, 의심을 먼저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면 사단은 어떠한 것을 행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어려울 때 과연 너희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하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대 속에서 지금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어버려도 지금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꾸 떠오른단 말이죠.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과연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계신다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우리를 좀 낙심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사울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그는 자꾸만 뒤로 물러나서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물론 전쟁에 나가 있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는 전쟁에 나가 있었어도 뒤에 숨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참된 지혜와 참된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어떤 미덕을 베풀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어떤 군자로서의 어떤 그런 행위를 베풀므로써 내가 손해를 볼 때 그걸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있어야 되고 손해보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구분은 바로 그런 이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단순히 이익적인 부분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자가 또 지혜로운 자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것과 무조건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적인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이지 않은 것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유익이 유무를 떠나는 거예요. 유익을 구하는 자,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 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서 말할 때 한 가지는 있어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는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 우리가 행해야 될 성품 중에 하나, 닮아가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사랑이라 할진데, 그렇다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그 유무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다,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정말 사랑이 있다 없다, 아니 내가 어떤 유익을 구한다 안 구한다로서 우리가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도 있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 놓고 따져서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계심, 이거를 인정함에 따라서 지혜가, 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구분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이 정말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서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판단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무조건 착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착한 거는 그냥 착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돈을 잘 벌고 부유하고 형통 뭐든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가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그를 지혜롭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데부터 들어가잖아요. 우리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세상에 나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부인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리석다라는 건 뭐냐면 그 결말이 뻔한 거예요. 결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는 거니까 완전히 패망이죠. 멸망이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다고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접근 방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인류로 하여금 멸망하고 패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상적으로 인류에게 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로 인해서 이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사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죠. 노아의 홍수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땅의 저주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 갈 수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머니와 가시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많은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이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가 다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떠한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주권을 다시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주권을 찾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오직 그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찾아오려면 그걸 갚아내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갚는 길은 당연히 우리가 목숨으로 죽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죽으심으로 철폐하셨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그것을 이제 뺏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회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구원받았다는 게 단순하게 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어떤 그 형통함을 우리가 회복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땅이 너에게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갑자기 뭐 부유하게 된다라든가 무슨 뭐 병든 자가 갑자기 뭐 강건하게 된다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어떠한 그 세상에서의 무조건 형통함, 잘된 부여, 번영 어떤 이런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난이 다가오고 병이 다가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이런 것들은 도무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복된 것이 그거라면, 단순히 그것이 문제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죽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지신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지금 상황의 역경에 우리가 놓여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인간적인 죄를 많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더 인간적인 죄악을, 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런데 사울이 잘못했던 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지마! 너 안 하면 전멸해! 진멸해!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안 했단 말이에요. 기다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기다려! 안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다윗은요, 비록 그 인간적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건 죄야 그럴 때 꿇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게 죄야 변명했다는 거예요. 계속 한쪽은 변명하고 한쪽은 꿇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달라진 변화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교회에 나오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약 한 40%에 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10명 가운데 4.6명인가가 명목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그냥 교회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면 무조건 옳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겁니까? 실수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요, 잘못된 우리의 어떤 그 렌즈를 끼고 있어요. 그걸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끼고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그런 경험, 철학, 그리고 나의 사상의 관념,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벅찬 감정이 넘쳐나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과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사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과거에는 이 바닥 저끝까지 나아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멀리 가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배가 저 멀리 가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게 큐브처럼 그렇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 끝에 가면 또 떨어진다. 절벽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근데 막연하게 뭔가가 자꾸 갔다 오고 그러니까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이해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는 있었죠. 막연하게 그렇게 그럴 거야라고 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많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단순히 그럴 거야 라고 살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판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자꾸만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나요?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신가? 뭐 이런 거 자꾸 질문하는 거. 그거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첫째로 하나님 무조건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거기에 토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조차 믿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 옳다고 판단하지 못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옳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우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죽어요? 근데 이미 그분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분이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한다는 게 고작 그냥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다. 내가 그냥 뭐 어차피 우리 죽을 인생인데 뭐 조금 더 건강한 거고 조금 더 살면 뭐예요? 물론 사는 동안 건강하면 좋지. 사는 동안 부유하면 좋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뭐가 다가와도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삶이 어떻게 되더라? 1절에 보니까 첫째로 부패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부패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거기에 부패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그때 인류의 상황을 보면 이 죄악이 가득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해요.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상태를 부패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느냐, 어떤 사람이 정말 타락한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타락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은요, 부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노아 시대의 그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행실이 가증하다고 했어요. 가증한.
행하는 자가 행실이 가증한 자예요. 행동이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가증스러운 행동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가증스럽구나.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돌려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죄악을 행한다.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지 않는다로 끝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죄악으로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히 계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시기 때문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굽어 살피신데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훼께서는 높이에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은요, 높이 계셔서 우리를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세요. 멀리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나는 보고 있거든요. 내 시점에서 저 사람을 계속 보고 있지만 멀리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은 내가 자기를 보는지 몰라. 그런 내가 망원경으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아신대요. 멀리서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세요. 그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뭐 하느냐?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게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면 앞에도 말했잖아요.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 지혜의 근본.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겠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주의 지팡이 맡겨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사실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회개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적이 나보다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적이 나보다 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멸시하고 누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더라? 두려워하더라. 왜? 실제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지혜로울 수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갔는데 나중에 결국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끄럽게 하고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돈 많은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승리자고 잘하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패배자의 루저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삶의 환경이 불화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가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 보십시오. 부자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몰라. 거지는 패배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알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우리 이걸 인정하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돼야 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이 기쁘다. 이게 나올 때 정말 그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되십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야.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붙어있지,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사랑한다. 백날 첫날 해봤자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큼 되는가?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었나? 얼마큼 내가 함께 했었나? 생각해 보시고 안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자임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